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들 속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천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품으실 때 그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3장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계십니다. 3장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계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리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예. 제가 다녔던 학교의 그 교기에 사랑의 실천이라는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그 사실 앞에 상당히 무거워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아마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모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을 합니다. 우리 차를 몰고 가다가 노숙자를 만나고 구원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만 참 마음이 무거워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움과 사랑에 대한 지혜로운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제가 이제 노예를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듣습니다. 마음이 참 또 무겁습니다. 제가 갖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가만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거기는 그 교회는 이미 교회당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부유하더라고요. 단지 흐르는 유동성 있는 자금이 돈이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예배당은 없지만은 흐르는 유동성은 있는 거고요. 그럼 과연 누가 더 형편이 나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정신이 버쩍 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낫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참 어떻게 다뤄낼지를 갖다 굉장히 애매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까 노숙자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기껏해 내 주머니 다 털어봤자 10불밖에 없어요. 그 10불 주는 거 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종종 들리는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 예전에 동영상 보니까는 어떤 여자가 하이웨이에 가다가 그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밤에 두려워 떠는데 노숙자 와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노숙자가 돈 20불을 주면서 기름 사라고. 그것이 너무나 그 여자에게 큰 내가 그 사연을 유튜브 SNS에 올렸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 해가지고 몇십만 불을 모아가지고 그에게 줬다라는 동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노숙자 그 여인하고 짜고 나중에 그 도네이션한 걸 반반 나눴다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면서 내가 과연 저 사람들 도와줘야 될까라는 그 생각도 이렇게 한편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있고 한편은 캐시마크를 주면서 갈등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늘 부딪혀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은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했는데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그 뒤에 19절에 나오는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라는 진리와 같은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단어 쓰면서 한편은 진실함으로 얘기하고 한편에서는 진리를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갸우뚱해지는 겁니다. 캐시마크를 계속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 앞에 행함과 진리로 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단어 속에 보면은. 그러면은 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대부분 육적인 필요만을, 분명히 성경은 육적인 필요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된 사랑을, 도움을,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면서 그 문제 놓고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고 이행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말은 늘 끝없이 얘기하지만은 교회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필요를 갖다가 무시하거나 또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서로 필요에 대해서 도움을 거부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 연약한 존재이기에 거짓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 근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다못해 예배 시간 5분 늦는 것도 늘 언제나 늦어요. 습관이에요, 그것도. 과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참 바쁘구나. 참 피곤하겠구나. 라면서 자꾸만 이해를 해야 될 차원으로 그를 바라봐야 될 것이나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우리들의 못된 습관으로 또 관습으로 또 전통으로 뿌리를 내기 이전에 그런 잘못된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의 해야 될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노숙자는 그 자리에 1년 365일 그 자리에 있어 늘 손을 내밉니다. 과연 저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10불로 내 스스로 만족함으로 떼어댈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위한 또한 필요를 우리는 또한 눈여겨봐야 되고 또한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굳세게 한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도움 속에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진리에 속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 맞는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또 19절과 20절에 또 약간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성경은 가만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해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게 또 뭡니까? 갑자기 우리 책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연결됩니까? 19절에 우리의 말을 20절에 우리의 굳세게 하리라,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혹 우리의 책망할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마음은 우리보다 크시다, 또 모든 걸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개가 어떻게 연결되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는 거 하면서도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과 진실함으로 하면서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왜 책망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좀 더 잘할 걸 이런 말이 있죠.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신들러 리스트 마지막 장면, 마지막 후반전에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반지를 빼면서 이 반지에 이걸 갖다가 드렸으면 한 사람이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요. 신실함으로 사랑을 해요. 그런데 뭔가 우리 마음에는 책망이 있어요. 좀 더 내가 뭐 이론이라도 뭔가 아끼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도 빵도 먹고 싶은데 하면서 이론을 아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내 마음에 책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주문 확실하게 전폭적으로 그 형제를 위해서 완전히 쏟아부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 못해. 그것이 우리 양심을 건드려요. 톡톡 건드리면서 후회스러움이 일어나게 되고 또 내 자신을 책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 몰라요. 다른 사람 다 박수치고 야, 저 사람 참 위대한 일을 했다. 또 선행을 했다. 뭐 참 좋은 신앙인이다. 막 박수치지만은 내 양심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조금 내 양심 깊은 속에서 그 나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조차도 다 받아들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그 사랑의 동기, 저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그 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깊은 곳 통찰하신 우리 주님이기에 우리의 양심에 책망할 것, 비록 우리가 잠깐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기쁘게 우리를 품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참 또 좋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가장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를 깊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진정 가장 중요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오늘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우리가 그런 관심 속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또한 보고 또한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지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들을 어떻게 대하며 이들의 필요가 무엇이며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또한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